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안타까워하고, 우리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울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거쳐서 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것은 이틀에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고 한 7주에 거쳐서 해야 될 분량인데, 제가 요약을 잘해서 지금 잘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말하고 있죠. 삼층천이라고 말하는 걸 보아서 2층천도 있고 1층천도 있다 이렇게 보죠. 보통 학자들의 견해, 특별히 유대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1층천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고, 3층천은 하나님 계신 곳이고, 2층천은 그 사이에 어둠의 흑암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온 다음에 현실 적응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 정말 차라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만큼 천국은 놀라운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저는 천국을 안 보여주실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면 저는 이 세상에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어드려도 될까요? 한번 제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 나라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죽은 사람을 많이 살리시는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가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12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40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일일이 날새가며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가운데는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건 설마 믿으시죠? 그것도 안 믿으시면 참으로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마 14살, 5살쯤 되어보는 소년인데, 딸아이인데, 이 아이가 너무 시무룩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야, 니네 목사님이 너 죽은 애 살려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네 얼굴 표정이 뭐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아이 하는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살려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전 천국이 너무 좋았는데,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았는데 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살려냈냐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졸졸 따라다니며 나 다시 돌려보내줘, 나 다시 돌려보내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웃으시는데 전 눈물이 나더라고요. 쟤는 정말 천국을 보내구나. 쟤는 정말 천국을 맛보내구나.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 것을 경험한 아이는 이 세상 살기가 싫은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저에게 천국 보여주신다면 저도 이 세상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천국을 모르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천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이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을 텐데,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 천국 이야기, 시간만 나시면 해주신 이야기. 너희들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 한다. 내가 천국을 너희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무엇에 비유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천국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보내시면서 40일 내내 하시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천국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그곳에 이들도 와야 될 텐데,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면 천국의 소망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 다시 말하면 천국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천국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그래서 비밀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신천지가 이 비유를 잘못 풀어가지고 15만 명이라는 영혼들을 잘못된 곳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는 세상에 목사들도 있고요, 장로, 권사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비유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알아야 신천지들을 다시 되돌려올 거 아닙니까? 신천지저 15만 명을 전부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신천지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저한테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찾아오기만 하면 제가 확실하게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비유풀이로 다 넘어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비유풀이를 다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 비유풀이를 분명히 알아서 신천지까지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한밭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설명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어제 아침에 기억나시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부터 6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때려도 못 깨닫고 도무지 돌아오지를 않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최후의 통첩으로 주신 벌이 뭐라고요? 그래, 너희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듣니? 너희들 귀가 막아져서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들어라, 아무리 봐도 못 깨달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내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신 게 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 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가 물으니까 이때까지다. 그때가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마음에 완악한 것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매년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마치 이 천국의 비밀이 이만희 같은 교주에게나
계시가 되고, 보통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이만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그런 잘못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지 않아요? 아멘. 근데 어제 예수님은 천국을 말도 안 되게 겨자씨에 비유하시고 누룩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천국이 겨자씨 하나 같습니까? 무슨 천국이 누룩 같습니까? 기억나시죠? 비록 이미 임한 천국,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져오신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임한 천국, 우리 안에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시작된 이 천국, 그 시작이 비록 겨자씨와 같이 작고 누룩과 같이 숨겨져 있고 눈에 띄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천국은 이미 내 안에 임했고 시작되었다. 시작이 겨자씨 같이 작아 보인다고, 시작이 하찮아 보인다고 속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천국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다.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다 자라니까 12피트나 되고 참새가 깃드는 걸 어저께 제가 증거로 보여드렸잖아요. 보셨죠?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 시작은 그렇게 하찮아 보이는데 이렇게 자라고 나니까 세상에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성장하게 되는 게 천국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반드시 성장한다. 뿐만 아니라 누룩 한 덩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밀가루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하고야 말지 않냐. 천국은 반드시 퍼져나가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오염성이라고 합니다. 천국은 절대로 우리 안에 가만히 내재되어 있지 않고 천국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 퍼져나가고 내 이웃에 퍼져나가고 내 지역에 퍼져나가고 이 나라 전부에 퍼져나가고 온 세상을 퍼져나가는 게 천국의 위력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12명의 하찮은 제자로 시작한 천국이 불과 50년 안에 로마 제국 전체를 부풀려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은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으로 시작됐어요. 너무나 하찮은 것으로 시작됐어요. 설마 이게 천국일까? 그런데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천국이 우리 주위에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한밭교회 같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해서 대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 나무가 된 거예요. 이게 천국의 위력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한밭교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천국의 영향력을 퍼지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바로 천국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냐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하신 거 꼭 반복하시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중요한 것은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반복해도 또 물어보면 모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참 답답해요. 제가요, 설교 준비를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저는 아주 설교 준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돈이 있어서 용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재산이 많아서 땅을 나눠주겠습니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너는 내 양을 먹여라. 그래서 주님,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먹일게요. 잘 먹일게요. 17년 동안 열심히 먹였더니 살만 돼지같이 쪄가지고, 네, 그건 아니고요. 아주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 먹어서 아주 건강합니다. 그 남의 교회에 와서 강사가 자기 교회 자랑하는 거 그 완전히 잘못된 건가요? 이거 죄송해요.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한밭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여러 교회를 집회를 다녀보지만 좋은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좋은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예요. 성도들이 생기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천국이 자라고 확장되고 있는 그런 교회죠. 오늘은 그 다음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약간 스타일을 바꾸셨어요. 어제는 겨자씨, 누룩, 정말 재미없다, 그런 내용을 얘기하셨더니 오늘은 약간 소망이 보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진작 얘기하시지. 우리의 관심은 지금 보화지 않습니까? 보화, 금, 은, 보화.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한 천국. 아멘. 왜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전 안 가봤는데, 목사님, 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아요. 왜요? 뭐 금은 보화가 무슨 다이아몬드 그게 그렇게 좋다고 거기에 목매는지. 천국에 가면요, 바닥에 깔린 게 금이래요. 바닥에 깔린 게. 기본적인 집을 짓는데 무슨 장식품이 보석이래요. 보석. 널린 게 보석이래요. 천국은.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근데 농부가 밭을 갈다가 횡재한 거예요. 횡재.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고 싶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얼른 다시 흙을 덮어놓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을 통째로 사버렸다는 거죠. 천국은 이렇게 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또 어떤 분들은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네요. 보화를 밭에다 감춰놔요. 금고에다 집어넣지. 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계셔요. 네, 예수님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의 풍습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게 귀중한 건 땅에 감춰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은행도 없고 무슨 금고 같은 게 없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은 항아리에다 집어서 땅속에 파묻어 놓는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땅에 묻어 놓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다가 세상에 이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밭 전체를 사버린 거죠. 여러분, 그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하는 사해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해사본, 이것은 사해 부근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구약성경 거의 전체의 모든 사본이 그대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이제 그 사건의 스토리를 제가 잠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어느 날 한 베두인 목동이, 베두인은 이스라엘에 가시면 집에 안 살고 이렇게 광야 같은 데 떠돌아다니면서 천막 쳐놓고 사는 떠돌이 민족을 말해요. 한 베두인 목동이 양을 치다가 양이 한 마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으러 계곡을 뒤지다가 어느 계곡에 벼랑 위에 조그마한 동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년 목동은 혹시나 그 동굴 안에 들짐승이 있을까 봐 그래서 돌을 던져봅니다. 동굴 안에. 그랬더니 그 동굴 안에서 쨍그랑하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또 돌을 한번 던져보니까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그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항아리 속에 이 가죽, 짐승 가죽으로 말린 그런 두루마리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 동네, 자기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의 구두 수선공원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이 구두 수선공은 마침 시리아의 정교회 교인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두 수선공은 이것을 시리아 정교회 감독에게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 감독이 그 글씨를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나니까 세상에 그것이 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구약성경 사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공매가 되었는데 얼마에 팔렸냐면 25만 불에 팔렸습니다. 25만 불. 한국 돈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독이 말이죠, 그 구두 수선공에게 얼마를 주냐면요, 약 100달러를 줘요. 고맙다고 100달러. 그러니까 이 구두 수선공은 그 처음에 발견한 소년에게 32달러를 줍니다. 만약에 이 소년이 이 사해사본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런 걸 보고 팔자 편다 그러죠.
팔자를 펼 수 있는 인생의 한 번의 기회를 이 소녀는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쳤을까요?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천국이 비록 그 시작은 겨자씨같이 시시해 보이고, 천국은 그 누룩 한 덩이 같이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너희들이 천국의 가치를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안다면 그 천국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네 재산을 다 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니, 팔고도 부족하다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야 말겠습니다. 나는 그 천국을 사고야 말겠습니다. 왜요?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이 사람은 장사꾼입니다. 진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를 볼 줄 알아요? 볼 줄 몰라요? 볼 줄 알아요. 진주를 볼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위대한 발견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진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버려요. 왜요? 이 하나의 진주가 그 모든 진주보다 값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이 어떤 것이 더 값지고 어떤 것이 덜 값진지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보화는 값진 것이다. 그거 아는 거예요.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금은 값진 거고 다이아몬드 잘 모르지만 값진 거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금은방 주인은요, 보석 장사는요, 잘 알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값진 것도 종류가 다르다는 걸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진주 장사는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이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진주 장사가 평생에 찾고 찾다가 발견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진 진주를 알아보는 것과 같이, 정말로 세상에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찾고 찾는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 가진 거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천국을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값지게 여겼던 이 모든 게 다 똥이다, 배설물이다. 이게 정말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천국을 발견했을 때 반응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한밭교회 성도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제자들에게 천국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문제는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어요. 찾는 사람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가치 때문에 이것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은 그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이 천국은 그의 일생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천국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그 유성의 리베라라는 호텔에 묵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호텔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잘 쉬고 있는데,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저의 멘토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공주에서 집회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 대전에 있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저를 좀 만나러 이제 오신 거예요. 대전에 오셔가지고 그 수행하는 전도사 보고 제일 싼 호텔을 좀 인터넷으로 알아봐라 그랬더니 리베라 호텔이 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카톡이 왔는데 저보고 어딨냐 그래서 저 리베라 호텔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여기 있는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셨나.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분은 혹시 아시나요? 이분은 의사였지 않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도 이게 좀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 살았다 그러면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잘 살아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부자였나 제가 천천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알고 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은 지금 고생하셔도 덜 억울하시겠네요. 너무 부자로 사신 거예요.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시험 들까봐 말 못하겠어요. 시험 드실래요? 네. 정말 부자로 사셨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사셨어요.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도 많으시고 땅도 많으시고. 그분이 의사를 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도 그러시지만 또 그분에게는 어마어마한 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건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사적인 거라. 아무튼 엄청 부자였다 이것만 알아주세요. 근데요, 이분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39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펑펑 울었대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더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분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게 된지 그 스토리 아세요? 그 간증 좀 들어보세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저희 교회에서 2009년에 집회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분 간증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제 평생에 그렇게 울어본 건 처음이에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제 속에서 계속해서 제 안에 들리는 음성이 난 목사도 아니야, 난 목사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한 달을 시름시름 앓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아내에게는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여보 나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아.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당신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럴 줄 알았는데요, 그만둬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놀랬던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목회 잘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한 거거든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분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까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 파셨어요. 안 믿으시겠지만 믿어주세요. 다 파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개척교회 하신다는 목사님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교회 짓는다면 교회 다 지어주시고. 그 많은 돈을, 그때 제가 좀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좀 돈 좀 얻어보는 건데,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다 나눠주시고 10만 원 가지고 서울역 부근의 쪽방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10만 원 가지고. 그분이 그러세요. 그날 밤에 그 쪽방에서 잠을 자는데 세상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밤새내 울었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쪽방에서 배고프고 추운데 근데 예수님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임한 천국이 그렇게 가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천국이 여러분 재산보다 못하고, 여러분 자녀보다 못하고, 여러분 명예보다 못하고, 여러분 자존심보다 못한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냐고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 맞아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경험한 그 천국 맞냐고요? 그 천국이 맞다면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요? 정말 그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내게 있는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연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게 최고니까요. 그게 최고니까요.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 목동에게 25만 불짜리 사회사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가 그 천국의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그 가치는 우리 모든 걸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값진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의 모든 소유, 모든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을 만큼 천국의 가치가 놀랍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어느 누구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나그네와 같은 거죠.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아웅다웅하지 않겠죠. 이 천국을 아는 사람은 누가 내 거 좀 뺏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겠죠. 왜요? 다 가져가라. 내 안에는 뭐가 있는데요?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마누라가 좀 바가지 긁어도 그 뭐 대수입니까? 당신 뭘 몰라? 당신은 내 안에 있는 천국을 알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어떻게 살까요?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인 거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맛본 사람이라면 이 찬송가가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 불려질 것입니다. 한박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좀 잘 전해볼까, 예수님의 비유를 잘 설명해 볼까, 이틀에 걸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봤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천국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 세상에는 천국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목숨 이까짓 거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숨 80세, 90세, 100세,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 비록 삶이 좀 힘들어도, 고통스럽고 그냥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늘 주위에 있어도 내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겨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천국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이 천국 위에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찬송가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한밭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